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은 다윗의 성전가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성전하는 승리의 노래지만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디서 기도해야 하는가,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그러면 나누는 대화가 있죠. 우리가 사람끼리의 대화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정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대화 속에서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있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참 그 대화 속에서 너무 재미있고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사람들과의 함께 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싶은가를 통해서 바로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내가 안 봐도 안다. 내가 딱 보면 안다. 나도 그래 생각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모든 말의 주어는 나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대화하기가 싫습니다. 굉장히 건방지게 보입니다. 마치 자기는 아주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보면은 기도는 내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내가 나를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의롭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모든 삶의 그것을 이루는 것은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대화를 배울 필요가 있고, 호감이 되어지는 대화를 통하여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 기도를 하는가 보십시오. 오늘 5절에서 그리고 또 7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내 상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기도는 때로는 이 기도는 나의 공고하고 나의 환난과 나의 아픔과 나의 절망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만큼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만큼 용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만큼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자기 자신이 인간의 삶은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고 전지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런 분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사망의 물결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대부분 우리에게 인간의 삶 속에서 왜 환난이 찾아오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믿음에 나는 가정에서 자라오고 부모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는 경우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높아진 것을 낮추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런 연단과 이런 풀물을 통해서 내가 단단해지고 튼튼해져서 앞으로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높아져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또 뿐만 아니라 나를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나를 더 세워서 강하게 붙잡고 능력의 사람이 되라고 환난을 통해서 당금질을 시켜주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게 될 때 내 자신은 낮아지고, 이 환난은 성령께서 임함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담대해져서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다고 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환난스러울 때, 너희가 어려울 때, 큰일을 감당할 때, 너희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의 미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성전, 그때마다 다윗도 성전에 올라가 부르짖었지만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는 성전을 만들며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전이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 이야기가 알죠. 요나는 환난을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했습니다. 어디가 성전이 되었습니까? 어디에서 부르짖었습니까?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지, 하나님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서를 간절을 나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가며 물고기 뱃속이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서 그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옥에서 그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중 기도를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옥문을 열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어디가 성전이 되어졌습니까? 스데반은 많은 시장 속에서 무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가지고 던졌습니다. 그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그는 돌무더기 속에서 성전을 삼고 기도할 때 그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던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새벽에도 산 위에서도 기도하셨고 심지어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성전을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내가 혼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곳이 성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늘 언제나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받고 때로는 멸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 어디에서든지 성전을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는 다른 사람이 듣지 않도록 은밀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봤더니 얼마나 급했던지 나의 부르짖음에 그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는다. 소리내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묵상 기도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어 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성역 신약에 보니 가나안 여자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얼마나 다급했던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주님을 보자마자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가부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두 사람과의 대화 속에 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많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라고 하는 그 대화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주어를 바꾼 하나님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높은 망 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응답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뭐 앞에도 쭉 있지만 1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나를 건져내셨도다. 18절입니다. 그가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가 건지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20절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에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구원 앞에 그가 나를 구원하셨도다. 갈로 닦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에게도 환난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아뢰며 하나님께 아뢰며 환난 속에 아뢰며 그는 성전에 나가 기도하고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도 많고 우리는 세상을 붙들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붙잡고 의지했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 깔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되고 우리를 영원히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장소가 성전이 될 때 오늘도 다윗처럼 성전가를 부르는 환희를 부르는 그런 복된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